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17, 18장 전반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맷돌과 같이 큰 돌을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깊이 가라앉아서 결과적으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결코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절대로 결단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함으로 화려한 많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바벨론이 이토록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그들이 위로 가운데 있었을지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의 큰 압제로 인하여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우상의 이 제물을 또 우상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아야 했던 참 백성들이 끝까지 견딤으로 결국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지만은 그것은 잠깐이요, 결국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이요, 로마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결국 이토록 영영토록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이 17장, 18장, 19장을 읽을 때 얼마나 이들이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이들을 반드시 그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요한은 할렐루야를 반복합니다. 몇 번 반복합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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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4번이나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지속하여서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두 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악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가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가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즉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 정신을 따라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세상 정신과 도시를 대표해서 바벨론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짐승을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과 같았지만은 결국 이토록 마치 큰 돌이 바다에 던져져 잠기듯이 망하는 것을 천상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보게 되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히브리식 표현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무엇과 대조적으로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18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고통하고 무서워하며 화 있도다 큰 성이여라고 말하며 한 시간에 졸지에 망한 이 바벨론을 누가? 땅의 임금들이, 땅의 왕들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땅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땅의 상인들이 11절에 보니까 여전히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를 탐으로 물건들을 그렇게 왕래시켰던 상인들이, 또 다른 상인들이죠. 배에 탔던 선장들, 또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 바벨론 자신들의 그런 치부의 대상이었던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멸망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세 부류와 대조적으로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하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또 배를 탄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세 부류를 거론하면서 하늘로부터 바벨론의 멸망을 찬양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주님께서 너무
너무너무 부해가지고 창고를 헐어서 거기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쌓는 인생들에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종말을 맡든 우주적 종말을 맡든 자기 것을 치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나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인생들에게는 이 계시록만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를 믿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나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 악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 종국적으로 세상의 멸망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가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음녀가 뭘 한 것이에요? 이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음녀가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더럽힌 것이에요. 여러분 1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음녀 바벨론이 이 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더럽힌 이 음녀는 결국 심판을 받는데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더럽힌 것이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이 되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이 바벨론이 세상을 더럽힐 때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그렇게 고개를 돌리게 하고 마음을 집중하게 한 것, 이것도 심판의 이유가 되지만은 더 궁극적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을 더럽힐 때에 황제라든지 아니면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그 사제들과 음란하게 그렇게 제사 행위를 하게 하든지 그렇듯 세상을 더럽히게 한 이 바벨론과 로마의 그 막대한 권력이 왜 심판을 받게 되냐면 순전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인생들까지 유혹함으로 핍박했다라는 거지. 그 음녀의 손에 결국에는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는데 뭘 갚겠다라는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멸망의 원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그 억울함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손해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넘어서서 멍청하고 바보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의 눈물을 그대로 지켜보시고 보응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으면서 또
오늘 이 천상에서의 노래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황제에게 절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 이 땅에서 배불렸던,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인생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연기가 어떻게 되리라?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탈 때에, 그들이 불로 심판받을 때에 피어오르는 건 무엇이에요? 불꽃과 함께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연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때에, 불로 심판하는 그때에 꺼지지 않고 지속하여서 올라가는 것은 바로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묘사할 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지옥을 묘사할 때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0절을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또 많은 설교자들이 지옥이 있다라는 설교를 힘줘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세세토록 연기가 그치지 아니하고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20장 10절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서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여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일찍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작은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불구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멀쩡하게 지옥에서 영영토록 고통받는 것보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눈을 뽑는 대가나 손을 자르는 대가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므로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받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는 것보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더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또 우리가 보는 현실적인 그 어떠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쇠해지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절대로 사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유혹하는 짐승들도 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를 믿고 인내하는 인생들에게는 세세토록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화려한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세세토록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좌에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몇 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광의 주를 중심으로 찬양할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찬양할 때에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이러한 영원한 심판은 교회가 지상에서 악의 세력들로부터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과 비교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영원토록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이요, 그들에게 처해져야 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우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부럽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부럽습니까?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취해 있는 이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는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는 이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이 안타깝고 가련한 마음이 듭니까? 진실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가련하게 보여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그 안에는 썩은 시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없고 힘들 때마다 이 계시록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바보와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의 그러한 주님을 닮는 태도로, 주님을 닮은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질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린 양처럼 사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의 태도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바보같이 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통 한복판에서도 웃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악의 세력들, 권세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의 즐거움은 일시적이지만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형벌은 영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성에 대한 생생한 시각적인 그림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찬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악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악장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악장은 너무나도 정말 즐겁고 유쾌한 악장이에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한 노래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서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어린 양이 자신을 단장하였는데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쿵짝쿵짝쿵짝 혼인잔치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예요? 혼인식이죠. 그래서 잔치 중에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혼인 예식이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부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단장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은혜로운 결혼식에 참여할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묘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3장에 보면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라. 바울은 중미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중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열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 순전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이 땅에 바벨론에 무릎을 꿇지 않고 바벨론의 그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한 채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중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24절 25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할지라?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의 지체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러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마음껏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본문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은 신랑으로 아름다운 결혼과 결혼식을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부고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대신 신랑을 사모해야지 정상입니다. 연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그 상대를 향하여 흠모하고 사모하고 같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진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세마포 옷, 그 예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예복이 있습니까? 이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라는 식물의 줄기에서 만든 천으로 고대 시대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천에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세마포 옷으로 무슨 옷을 지어 입었습니까? 제사장과 왕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입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잘 가꾸고 단장하고 있습니까? 이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없는 가치와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없는 그런 우리의 내면 속의 교만함과 많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자라나는 수많은 죄악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참된 신부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뿌리를 내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치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치 연어가 거슬려서 그렇게 물을 거슬려 거꾸로 올라가듯이 이 세상과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이렇게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 그렇게 세금을 탈세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라고 말하지 않고 거슬려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다 황제 앞에 절하죠. 다 황제 앞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것이에요. 우상의 신전이 가장 돈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은행이어서 길드 조직 속에서 돈 거래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야지만 살았던 이 당시에 로마의 정치 경제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의 전반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제가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서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계시록에서 말한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인내하는 데에 무엇을 인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1세기 당시로 가게 되면 이 인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입니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인내요, 손톱과 발톱이 뽑기는 인내라는 것이에요.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인내요, 짐승에게 물려 뜯기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어떤 관념적으로 그제 참자, 버티자, 견디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견뎌낸 인내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상할 수 없는 인내입니다. 그럼 이 인내를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음료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지옥에 갈 자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말을 함부로 옮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더 가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자기의 느낌을 붙여서 전하잖아요. 자기의 느낌을 더 감해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와전되어지고 오해되어지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인생도 그렇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12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계시로 주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려고 하는 인생들, 그리고 그 삶과 더불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들, 이것이 반드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그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될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세마포 옷을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한 번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유혹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보배 피에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옷을 빠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혀진 이 세상의 정신, 이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찌 견딜 수 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이 다 그런데, 여러분 읽고 접하는 것들이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세마포 옷을 빠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기대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빨무로 세마포 옷을 잘 단장하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즐겁게 마치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찬송가를 마음껏 불렀던 인생들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라고 말해요? 부부관계라고 말하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데 그럼 두 번 결혼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있죠. 결국 혼인잔치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혼인잔치라고 할 때 두 번 결혼하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도 그리하였습니다만 결혼 전에 무엇 합니까? 그렇죠. 그것을 약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약혼은 정확하게 부부라고 하는 법적인 예식을 치르는 것이에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아내 마리아가 순결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죠. 이게 그토록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혼한 자입니다. 약혼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와 결혼할 것인데, 마치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순결을 잃어버릴 때에는 그때는 법적으로 죽음이 요청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현몽하여서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위로하시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가 사이에 예물을 주고받고 신랑은 신부 가족에게 몸값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결혼식이 지속되어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오는 것이죠. 너무 더디 와가지고 미련한 처녀랑 지혜로운 처녀가 다 졸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는 그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무엇이 부족해서? 기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결혼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에요? 뭐 없이 결혼하면 슬픕니까? 사랑 없이 결혼하면 너무 슬픈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기름을 성령이다, 또 말씀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전보다 더한 걸 말해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옛사랑이에요. 옛 은혜예요. 옛 경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구절도 예전에 외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춰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도 아주 값비싸게 공을 들여서 몸 단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는 아직 결혼식을 하진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혼 관계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룩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된 자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 최고의 관심은 거룩이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함으로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기름을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의사요,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사모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기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세요? 마치 신랑이 약혼하고 결혼한 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바벨론의 압제로 인하여,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아 마음껏 살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그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지 아니하고 마치 변사또의 품에 안기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한 이도령을 끝까지 기다렸던 춘향이와 같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낸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마치 그분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도둑놈과 같은 신분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순결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다면 마치 금을 연단함으로 풀무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괴로워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할렐루야라고 이 계시록 19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하늘에 노래가 울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을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계시록을 살필 때마다 이 초대교회의 배경과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대입시키고 말씀을 봅니다. 이 계시록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이기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약속하면서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써 내려갈 때에 이 17, 18, 19장에서 왔을 때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울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걸 멈추고 싶었어요. 자식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짐승같이 살아가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지만은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삶의 한복판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부유함을 시작으로 해서 27, 18, 19장에서 또 20, 21, 22장에서 결국 그렇게 화려한 바벨론과 로마와 두로와 같은 그 도시가 이처럼 비참하게 망하고 궁극적으로 끝까지 순결하게 거룩한 신부로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간직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잔치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뛰면서 그렇게 통곡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저 나라에서도 잘 되려고 하는 정말 그러한 성경과 반한 가르침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잘 될 때만 주의 것이 아니에요. 평탄할 때만 주의 것이 아니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세워서 축복과 저주를 같이 명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뜻이, 의지가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 다닌답니다.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데려갔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정말 다양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 거룩한 신부로 빚어내기 위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그 큰 지혜의 경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 한복판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 고난은 잠깐이야. 나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세세토록 영광스럽게 그분과 누리는 은혜야 라고 말하면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순결하게 거룩함을 지켜낸 인생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남편 대신 그리스도 더불어 영생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 삶에 정말 척박하고 괴롭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아보자.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은 잠깐이고 주님께서 이 죽음의 강을 넘어서 나에게 펼쳐 보여주실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나에게 분명히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순간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뎌내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삶의 무게로 지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 안개와 같이 그렇게 인생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지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봄에 화려하게 핀 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복이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세마포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옷은 어때요?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돈, 또 음란한 것들,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만약 세마포 옷이 더럽혀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이 나옵니다. 혼인잔치 때 임금이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무리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러한 낭패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 기준으로 규정되어지지 않는 하늘의 기준으로 정말 복된 자들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려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도 종이야.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진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정확하게 세마포 옷을 입는, 또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정확한 특징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예수만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함이라면 여러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도를 잘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웠대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렇게 탁월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에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가슴에서 사무쳐서 그것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그 연약한 가운데 지금 잠깐 빠졌잖아요.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숨죽여 찬송하고 숨죽여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천상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진짜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도,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끊임없이 그 땅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아주 어린 성도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공동체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영광을 가로채 하는 그 심각한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이 세마포 옷을 끊임없이 단장하는, 그러므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나아가 그 보혈의 공로를 끝까지 의지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우리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여러분, 진짜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안위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한복판에서 바보와 같다라고 우리가 참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구원받을 자들은 주님께로 가고 멸망받을 자들은 우리를 멸시함으로 그들이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신 그 길을 가십시다. 여러분,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